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빠져 일과 가정에 소홀해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술을 먹지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주령을 내려도 몰래 술을 팔고 마시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암행어사를 시켜 몰래 술을 파는 자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했어요. 암행어사는 일반 백성의 분장을 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파는 자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사이에 누가 술을 파는 사람인지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행어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며칠 동안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행어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죠. 그러자 주막의 주인은 잠시만요. 내가 빨리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러자 암행어사는 아니요. 나는 배 아플 때는 약도 필요 없고 좋은 침도 필요 없어. 난 좋은 술을 먹어야 낫는다고. 주막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술을 찾다니요? 그리고 주막의 주인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자기가 좋은 술을 만드는 집을 알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술을 파는 곳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때다 싶어 주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술 파는 곳을 알아내어 그 현장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술을 팔다니! 나라에서 분명 금주령을 내렸을 텐데 너는 국법을 어겼다. 어디 술을 만들어 파는 자의 얼굴을 좀 보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보니 술을 파는 사람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된 어린 녀석이 술을 팔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어린 소년은 죄송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암행어사는 더욱 큰 소리로 듣기 싫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들에게 술 파는 일을 시키다니. 너희 부모를 만나야겠다. 그때 가게에 조그마한 방문이 열리더니 소년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아하니 며칠을 굶고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암행어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무조건 잡아들이라 하니. 암행어사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 일로 암행어사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어느 지방의 사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정상 실수를 범하여 암행어사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암행어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빌게 되었죠. 저의 행정상의 실수입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행어사는 사또에게
천천히 고개를 들라. 고개를 천천히 들은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가 암행어사였던 시절 술을 만들어 팔았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렇소. 예전에 내가 바로 술을 팔던 그 소년이요.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인데 그대의 죄가 그리 크지 않으니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겠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손을 꼭 잡고 예전의 일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서로의 목숨을 한 번씩 구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호랑이와 여우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긴 내 자리야. 좁으니까 저리 가. 여우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 자리 찾아갈 거야.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자고. 그러던 중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호랑이가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말렸습니다. 여우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를 보며 야, 너 호랑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배 바닥에 왜 구멍을 내? 그러자 호랑이가 말하길 남이야 뭘 하든 여긴 내 자리라고. 결국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왔고 잠시 후 배는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산토끼 한 마리가 스스로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겁쟁이들은 정말 불쌍해.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경계하고 온종일 불안해하며 살지. 무서워서 낮에 들에 나가 열매를 줍지도 못하고 밤에도 불안해서 눈도 제대로 못 붙인다니까. 마음 편히 즐겁게 지냈던 때가 언제였는지 정말 괴롭다, 괴로워.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요정이 나타나서 산토끼들에게 말했습니다. 토끼들아, 너무 겁먹지 마. 너도 바뀔 수 있어. 내일 아침에 연못에 나가보렴. 나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렴. 산토끼들은 다음날 아침 연못에 나가보았습니다. 연못까지 오는 데에도 무척 겁이 많이 났습니다. 연못에 오니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고 산토끼는 걸음아 나살려라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바깥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굴에서 나와 연못가를 지나는데 산토끼들의 발소리에 놀란 청개구리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것 봐! 청개구리들이 우릴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우리를 무서워하는 동물도 있네. 산토끼들은 한껏 당당한 태도로 연못가를 몇 바퀴 돌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듯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무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삼년고개일까요? 바로 이 고개를 걷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삼년고개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서 삼년고개를 넘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삼년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죠? 분명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집안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누워서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되었으니 어떡하냐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 사연을 듣고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던 한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소년은 뭔가를 생각했는지 집에 누워서 눈물만 흘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연히 시장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귀찮은 듯 용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삼년고개에 가서 다시 한번 넘어지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생각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고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잠시 후 할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라고 외치며 삼년고개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삼년고개로 가서 계속해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 모두 할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죠. 이보게,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계속 넘어지면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몰려와 삼년고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삼년고개란 말은 없어졌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유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준다. 단 아들이 진짜로 바보가 되어야 한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까운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유서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루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길, 허허, 놀랐나? 사람들은 자식이 생기면 누구나 자식 바보가 되지 않나? 내 아들도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겠지. 그러면 부모 마음도 알게 될 걸세. 그때가 바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나? 옛날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평소에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미였습니다. 거미는 조금만 집을 살피지 않으면 바로 집안 여기저기에 거미줄을 쳐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이 전쟁에 가서 용감히 싸웠지만 그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군은 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이제 난 죽는 일만 남았구나. 그때였습니다. 적군이 한눈을 판 사이 장군은 어느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적군들은 장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적들을 피해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른 장군은 작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서서히 적군들이 동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적군들이 동굴 앞에 왔을 때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미줄이잖아. 여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겠군. 다른 곳을 찾아보자. 적군들이 멀리 사라진 후 장군은 동굴을 나왔습니다. 장군은 거미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리도 싫어하던 거미줄인데 이 거미줄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다니.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구나.
옛날 어느 숲속에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점심거리로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나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여우가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까마귀야, 넌 어쩜 그리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니? 정말 몸매며 피부며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완벽한 모습이구나. 까마귀는 이 얘기를 듣고 잠시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네가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일 거야. 까마귀는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냉큼 떨어진 고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까마귀야, 노래 들려줘서 고마워. 고기 맛있게 먹을게. 아주 먼 옛날 어느 할아버지가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넝쿨에 엉켜있는 파랑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파랑새가 많이 괴롭겠죠.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보며 아이고 이런, 파랑새가 크게 다쳤군.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살려줄게. 할아버지는 넝쿨에 엉켜있는 파랑새를 꺼내주고 파랑새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파랑새는 날아가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뭘까요? 왜 파랑새는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궁금한 마음에 파랑새를 쫓아갔어요. 파랑새는 점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곳에 샘물이 있다니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파랑새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샘물이 궁금해서 샘물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도 세지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아졌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나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20년 전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신 물은 젊어지는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샘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며 본인도 그 샘물을 먹고 오겠다며 하더니 할머니 또한 2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옆집에 사는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그 샘물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나도 옆집 영감처럼 20년이 젊어지겠군. 빨리 샘물을 마시러 가야지. 그런데 이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어졌을까요? 욕심 많은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집에 오질 않자 직접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없고 웬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젊어지다 못해 아주 갓난아기가 되어버렸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아빠 사자와 아들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자는 아들에게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난 여우가 가장 밉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만 얄미운 게 제일 큰 이유지.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사자와 아들 사자가 길을 가는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사자들을 슬슬 피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사자가 여우를 불렀습니다. 여우는 아빠 사자에게 다가갔는데 아빠 사자는 왜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냐며 덥석 여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여우 한 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 나타난 여우는 사자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빠 사자는 이번에도 여우를 덥석 잡아먹었어요. 이 광경을 본 아들 사자는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여우는 먼저 와서 인사를 했는데 왜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아빠 사자는 내 방법은 옳은 방법이다. 난 여우를 잡아먹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옛날 어느 날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그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큰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나그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좋아,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죠? 내가 구해줬는데 너 날 잡아먹으면 안 돼. 호랑이는 당연하다는 듯 어떻게 나를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그네는 주위에 길고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구덩이 밑으로 대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길고 튼튼한 나무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네. 나그네 당신을 잡아먹어야겠어. 너무 놀란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아니, 널 구해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녀석이 어떻게 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미안하지만 아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며칠 굶었으니 내가 당신을 잡아먹어야겠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군. 그러지 말고 저기 옆에 있는 소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호랑이 너의 생각이 맞는지. 나그네는 소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맞다고 봐. 사람들은 나를 가지고 일시키고 때리고 내 젖에 우유를 가져가 놓고 마지막으로 날 잡아먹기까지 해. 사람들은 미워. 들었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토끼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숲이 소란스럽죠? 그러자 나그네는 토끼에게 조금 아까 호랑이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네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야? 호랑이는 아까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때 토끼가 갑자기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님, 됐어요.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호랑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야? 날 두고 가는 거야? 난 토끼 네가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토끼는 호랑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 바보야, 꼴 좋다. 널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해. 호랑이 넌 그 구덩이 밑에서 반성하길 바래.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비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할머니의 먹을 것을 모두 뺏어 먹어 선비의 어머님은 날로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산 너머 부잣집에 맡기기로 말입니다. 아내는 너무 놀랐습니다. 비록 집이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속상하고 슬펐지만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들의 뒤만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한참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땅에서 뭔가 커다란 쇠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선비는 그 딱딱한 물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커다랗게 생긴 돌 종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돌로 만든 종이 왜 이런 곳에 묻혀있지?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그리고 한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아름답고 겉보기에도 멀쩡한 종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신기한 종이 나왔다는 것은 아이들을 부잣집에 맡기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선비는 집 마당에 돌종을 놓고 가끔 한 번씩 종을 쳐보았습니다. 종소리의 아름다운 소리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당장 알아오도록 하라. 결국 선비는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이 아름다운 종이 선비의 집에 오게 된 내용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늘이 너에게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말하는 것과 같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그 아름다운 종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종을 나에게 주면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비롯해 나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 종을 울릴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설치하려 한다. 대신 어머니를 위하는 지극정성이 나를 감동시켰으니 너에게는 어머님을 걱정 없이 효도할 수 있게 집을 마련해주고 곳간이 비워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종을 임금님께 드렸답니다.